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사역을 마치시고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산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으로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 말씀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4가지 인간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하나님에 대한 2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로 끝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쓴 복음서로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단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가리켜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통해서 다스리기도 하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불완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강력한 통치자와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대상은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평화와 권능과 영광의 나라라고 구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국민도 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세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이고, 둘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 셋째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탄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오셨고 진리의 복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이고 그때는 더 이상 죄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종말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마지막 종착점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는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의 차원과 세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대로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다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완전히 성취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항상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는 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 유혹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자연도 창조 당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란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에 비하면 살기 좋아졌습니다. 좋은 건물도 많고 좋은 휴양지도 많고 정말 천국과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겉으로는 좋아지나 세상은 더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놓였었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확장시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회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일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빨리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정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 베트남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민족은 한 1억 명이 됩니다. 베트남 민족은 54개 소수, 54개 부족으로 되었습니다. 주로 낀족, 베트남족이 9천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종족이 소수 부족 한 1,000만 명 됩니다. 근데 베트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00만 됩니다. 한 2% 됩니다. 200만 중에서도 한 150만 명이 소수 부족입니다. 순수 베트남 민족은 한 50만 밖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베트남 족속 복음화율은 0.5%입니다. 여러분, 이 땅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베트남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땅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한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